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바쁘기 마련입니다.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장, 또 남편들을 보시면 거의 일에 쫓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시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쉬거나 운동도 하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한데 참 여유가 나질 않지요. 그런가 하면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집안일 하랴, 또 가족들 뒷바라지하랴, 남편, 자녀들 이렇게 챙기느라 숨 돌릴 틈이 없죠. 가끔 우리 어머니들도 나만의 시간, 또 낭만의 시간 가지고 싶지만 현실은 늘 시간에 쫓기고 재정적인 쪼들린 살림살이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요샌 초등학생들도 너무 바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을 키워보니까 너무 초등학생들부터 너무 빡세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 마치면 방과 후 교실 있고, 방과 후 교실 마치면 또 학원에 가고, 학원 갔다 집에 오면 과외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그러다 보면 날이 저물어서 다음 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초등학생들의 모습입니다. 크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하죠. 크게 보면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입시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대학생들이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큰 관문을 앞에 두고 스트레스에 늘 쫓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쫓기며 하루를 사셨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쫓기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쫓기는 도망자 된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지 답 얻기를 소원하는데요. 방금 읽은 시편 3편은요. 밤의 시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우리 성경에 1편부터 150편까지 있지만 밤의 시, 밤에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는 시편이 시편 3편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머릿말에 보시면 어떤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의 표제어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지금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킨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시편 3편은요. 그렇게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넘버원 이라고 엄지척 꼽을 만한 최고의 성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이 인정할 만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3편의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피할 때에 지은 시인데요. 이 아들, 아주 몹쓸 아들, 나쁜 아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름조차 놈입니다. 놈, 나쁜 놈, 그죠?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압살롬. 압살롬. 우스갯소리로 압살롬이라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압살롬의 아버지가 다윗 왕입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그 왕자리가 탐나는 거죠. 당시에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서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깊이 회개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죄와 허물로 시작된 그 결과로 그 다윗 가문에 바람잘 날이 없어요. 이어서 암논이 다말에게 몹쓸 짓을 했는데 아버지 된 입장에서 다윗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노한 압살롬이 이복 형제 암논을 죽여버리는 이 다윗 가문의 가정에 온갖 불화와 악재가 겹치면서 다윗은요 오늘날로 치면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 내정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좀 한심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재판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데리고 오면 너희들 송사를 내가 공의롭게 판단하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전에 제기하고 왕위에 오르도록 발판이 되었던 거점 지역 헤브론 성읍으로 가서 이 다윗 왕의 아들, 왕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등에 업고 세를 규합하고 민심을 모으면서 반란을 일으킨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하는데 심지어 다윗의 모사였던 다윗의 부하들도 가담하면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피할 처지에 이릅니다. 그렇게 처량하게 도망자 신세로 아들을 피해 도망칠 때에 지어 불렀던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험한 꼴 당해보셨습니까?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아비.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그런데 그런 순간을 그 힘들고 어렵고 쫓기는 순간을 이겨낸 비결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쫓기고 그렇게 쫓겨가는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이겨낸 비결이 시편 3편에 있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일들로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 어떻게 잘 그 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도망자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째는요, 나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도망자의 고백 첫 번째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말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빨간색 글자만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말하다. 다윗은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말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한숨과 탄식으로 너무나도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자기의 지금 처한 상황, 자기의 지금 그 꼬락서니를, 그 형편과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숨을 내쉬는 거죠.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나를 잡으려고 나를 못 죽여서 안달난 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탄식하며 호소하고 한숨을 내쉬는 거지요.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했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이방 장군도 아니고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부모.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인데 그런 왕을 바라보는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며 이어갑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다윗 왕을 도망가고 도피하는 다윗 왕을 두고서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거리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도 하루아침에 자기를 따르던 부하가 아니라 이젠 자기를 잡으려는 적이 돼버렸습니다. 사방으로 에워싸여서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쫓기는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요, 이런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다 고하고 말합니다. 처절하게 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 이런 비슷한 형편과 처지에 몰릴 때가 있지요. 쫓길 때가 있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만큼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힘들 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더 보이지 않아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힘들 때는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힘들 때는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 같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자기 연민에 빠지곤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고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여차여차한 일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합니다. 내 인생에 이것 때문에 쫓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쫓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힘이 들고 괴로워서 세상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자녀에게 쫓기고 인간관계에 쫓기고 여러 가지 나를 쫓기게 만드는 일들이 온다 할 때에 주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도망자의 고백 둘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다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이어지는 고백이 참 주옥과 같습니다. 지금 맞닥뜨린 상황, 지금 다윗이 맞닥뜨린 한숨과 고통의 순간을 이겨낸 비결이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3절에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누구를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자 신세예요. 아들이 막 쫓아오는데 자기를 잡으려고,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그냥 쫓아오지 않죠. 말 타고 창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데 창으로 자기를 쫓아오는 상황, 자기를 둘러싼 그 차가운 세상이, 그 무서운 세상이 창이라면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주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신복이었던, 자기 책사였던, 충성스러웠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조차도 그 반역에 가담해서 압살롬 편에 붙어버립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창을 들고 쫓아오는데 그 다윗을 막아줄, 그들을 막아줄 가장 큰 방패, 가장 완벽한 방패,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그 상황, 참 침울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노래합니까? 밝은 영광으로 비추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양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는 텄네 라고 그렇게 비방거리로, 조롱거리로, 술자리에 안주거리로 씹힐 때에 고개 숙인 자기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머리를 들게 하시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가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벗어나 도망할 때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 오전 예배 때, 우리 성례식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 보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지요. 꼭대기를 마루턱, 꼭대기에 있는 평지를 마루턱이라고 부르는데 이 감람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갈 때에 원래 그곳은, 그 마루턱은, 그 감람산 꼭대기에는 다윗이 습관적으로 수시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던 곳입니다.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고 도망가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지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지요. 어떻게 갔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머리를 가른 채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다윗은 맨발로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감람산 마루턱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수치와 슬픔과 고통의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길을 맨발로 올라갈 만큼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자기의 그 머리를 드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것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죠. 그분이 내 머리맡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했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 저런 일로 쫓기고 살아갈 때도,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렵고 초라하고 처량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뭐 시간에 쫓기고 돈 때문에 물질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참 서글프고 마음이 가누기 힘든 순간이, 누구나가 그런 순간이 올 것인데, 그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덮으시는 분, 나를 가려주시는 분, 초라하게 고개 숙인 처진 내 어깨를 두 무릎에 힘을 주시고 다시 나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머리맡에 계셔서 오늘도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쫓기고 쫓기는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어떤 고백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고백하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힘들고 쫓기는 순간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는요, 도망자의 고백 세 번째는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명령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한편으로 명령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시편 3편이 마무리 지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3절에 이어서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4절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나 여기 있어, 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미 수차례 이것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다윗은 이미 과거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었고, 그 기도한 만큼 수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사람 보기 부끄럽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이런 상황에 쫓기고 저런 상황에 쫓기면서 그렇게 힘든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서 쫓기고 처량한 나 자신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렀지 않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고 내 수치를 거두어 주시는 그 하나님, 과거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어느 때에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안 해서 문제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그 말씀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요, 정답은 머리로 알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머리로만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와서 엄마를 부를 때 엄마를 부르죠. 엄마! 집에 와서 엄마! 나 배고파요. 그럼 엄마가 저리 가! 나가!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들어왔을 때 모르는 척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를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좋은 것으로 또 주십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쫓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세상이 나를 향해 구원받지 못한다,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은 구원 안 하실 거야 라고 어두움과 절망으로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남보기도 부끄럽게 머리를 가리며 맨발로 울며 산을 오르는 그 굴욕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그분께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깰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 못난 아들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아비된 입장에서 여러분,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여러분,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로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소위 하는 말로 나를 엿먹이고 내 뒤통수를 치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그래서 겨우 몸만 피해서 도망가는 처지라면 밥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억울함과 분통함과 오만 망감이 교차하면서 잠도 못 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부모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다고요?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요, 5절에 나오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는 게 요즘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음이라.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켜주셨다고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밤새도록 나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번 주도 여러 번 불렀는데 신방 다니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저는요, 이 찬송 제가 부평교회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인천에 오게 되면서 인천에 주안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주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이 노래 맨날 부르면서 주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참 그 동네 사람들은 행복하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교회 이름도 이런 주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교회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 찬송 부를 때 한번 언젠가는 부평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한번 바꿔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여담이고요.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을 때에 근심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밤새도록 지키시니까 내가 자고 깨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3편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4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4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자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편 6절을 다시 보실까요? 6절을 다시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냐면요, 자기를 지금 호위하고 지키고 있는 60여 명, 수십 명, 뭐 100명, 200명의 호위병 때문에 그 호위병이 너무나도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 본문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하 17장 앞부분에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윗을 압살롬에게 가담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가담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요, 압살롬에게 군사를 요청합니다. 자기에게 12,000명을 주시면 다윗은 얼른 쫓아가서 기습하고 그를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를 위협해서 백성들을 꿇어 엎드리고 다윗을 없애버리고 자기 돌아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명이요? 12,000명이요.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그가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 밑에 보니까 내가 다윗 왕을 그죠? 쳐 죽이고 오겠다. 여러분 2,000명 아니에요. 12,000명을 구사를 주면 내가 얼른 가서 죽여버리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12,000명 아니라 1,000,000명이 나를 에워싸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방패, 그분이 나의 영광,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영광이신 하나님,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편에서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방패이시고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시편 3편이 마무리 지어지는데, 그 방패이신 주님, 영광이신 주님, 내 머리를 드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면서도 여러분 중간을 잘 보시면요, 나의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뭐라고 나옵니까?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직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꺾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보니까 꺾으셨나이다, 과거 완료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신다, 절대적인 확신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압살롬과 직접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창을 들고 쫓아오는 그 쿠데타를 일으킨 발랑군과 직접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암담하고 괘씸하고, 어디 세상에 이런 호래자식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다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직접 맞서 싸워 이기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시인이지만 또한 장수였습니다. 그가 들에서 이리와 승냥이 때로부터 양떼를 지키던 목동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거인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에 대적하며 싸우던 그 순간에도, 또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순간에도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원수 갚는 일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지금은 비록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지금은 처량하게 도피하는 신세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쫓기고 그래서 인생의 도망자처럼 여겨질 때, 그 도망자의 순간을 잘 이겨내려면, 그 힘들고 고단한 참 마음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산산조각 나기 쉬운 그런 때에 그 시간을 잘 이겨내려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면 되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넋두리 할 수도 있지만 사람 찾아가 한숨 쉬고 걱정하고 푸념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염성이 강해가지고요, 듣는 그 사람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져요. 사람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소리를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합니까? 하려면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다 구하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며 노래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방패이신 하나님, 영광이신 하나님,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내 수치를 거두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또 응답하실 줄 믿고 간구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확신으로 나가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말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고백하라. 세 번째, 나 스스로 다짐하며 확신하며 간구하라. 앞글자만 따면 나 하나가 되는데요. 나 하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나 하나조차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해서 사실 쫓기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기를, 이 세상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일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 하나뿐이었다 하더라도 기꺼이 나 하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독생자 보내셨지만, 모든 사람 아니라 세상에 나 혼자밖에, 죄인은 나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뿐인 나 하나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어둡고 차가운 긴 고난의 터널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사실. 죄인의 굴레를 벗겨주시고 수치와 모든 모욕들을 대신 지고 그 언덕 골고다, 그 언덕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당했던 수치와 모욕,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수치와 모욕, 죄에 있던 다윗은 죄의 결과로 그것을 받았지만 죄 없는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 때문에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던 것이고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셨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빛되시고 영광이신 그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